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주 너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특별히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면서 주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할렐루야,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3.1절 107주년이 되는 날이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되게 지금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정말이지 1919년 김인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라고 온 세상 전국 방방곡곡 외쳤던 당시, 그 소리가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그때 있지 아니했으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쟁쟁하게 그 외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또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서 있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었으면 3.1 운동도 제대로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3.1 운동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입은 물적, 인적 자원의 손해도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교회사적으로 보면 3.1 운동은 개인을 넘어서 민족 사랑 실천에 우리 한국 교회가 분연히 일어난, 우리 한국 교회와 함께한 사건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역사적 전통을 상실하고 오로지 개인 구원이며 기복 신앙으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그 영향력이 아주 쇠락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짜 그냥 땅바닥까지 그냥 내려왔다고 할 정도로,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탄식 아닌 탄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너무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너무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추워도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하고, 조금만 더워도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하고, 춥다 덥다 원망 불평도 많고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 말이죠. 여러분들 3.1 운동이 일어난 그 당시 초기 우리 한국 교회 정말 마룻바닥에 꿇어 엎드려 그 추운 겨울에도 바닥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예배하며 나아가던 초기에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너무 배부르고 너무 편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지금 세간에 오르내리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서울 남포교회라고, 그 교회가 참 우리나라에서는 강해 설교로 이름을 떨친 우리 목사님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모든 목사님들이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 그곳에 가서 수요 저녁에는 말씀을 줄곧 듣곤 했던 그러한 박모모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개척하는데 돈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너무 시끄러우니까 돈도 그냥 10억 20억 정도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감동 감화를 끼치고 설교를 하던 목사님이 한순간에 물질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가, 결국은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 분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님은 어제 제가 부산 포도원 교회라고, 포도원 교회 하면 여러분들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에 늘 나오는 목사님 얼굴을 한번 생각할 겁니다. 김모모 목사님, 아주 윗대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사람들에게 폭소를 터뜨리고 아주 설교 1시간 듣는 게 지겹지가 않아요. 부흥 강사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출석이 한 3만여 명 되어지는 부산의 고선척 교회의 유명한 교회지만은 결국은 목사님이 부목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어의 폭력 때문에, 폭력도 보니까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 목사님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겉에서 보는 거하고 또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하고 달랐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성별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이러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에 특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제 그냥 결국은 못 견뎌 사임해버렸어요. 너무 편안해서, 너무 그냥 물질 만능주의로 나간. 오늘 읽은 말씀, 민족이며 동포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며 결의에 찬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린 바울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득권층의 사람이었고 정말 권력을 한 손에 쥐고 나갔던 사람이었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그러한 학문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었고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사회에 나가면은 꿀리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 그런데 예수를 믿고부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그는 작은 자로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를 만나고부터는 그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들, 오늘 타의 유익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민족,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바울 사도 아닙니까? 바울 사도의 그 간절함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 동족, 자기 동포를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결의에 찬 이런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는 별로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고 내 한 몸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주의적이고도 기복적인 이런 신앙이 아주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보다는 나라와 자신의 동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바울 사도 오늘 읽은 말씀에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큰 근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여전히 거부하면서 나아가는 자기 유대인 동족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권력이며 친척이며 이 동포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오늘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습니다. 아주 동족을 향한 사랑을 내비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생명록에 이름이 지어지고, 오늘 모세도 그런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옛날 바울 사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주님 구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를 끊어버리십시오. 나는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더 애가 탄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미 양자됨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역사 속에서 선민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언약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 있게 되었고, 하나님 그 백성들을 정말 만민보다 우승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먼저 해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 자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보내주셨음에도 믿지를 않으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바울의 이 간절한 영혼 사랑과 아픔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며 내 골육 친척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큰 근심, 이 큰 근심, 큰 아픔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사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한 근심이 아니라 오늘 내 아들, 딸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늘 또 저 육적인 삶 속에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 삶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만 천국 가서 되겠습니까? 나만 구원받아서 되겠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정말 자고 깨면 근심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애틋한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 사순절에 우리는 이 나라 인민족을 향한 간절함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 백성으로 먼저 삼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시아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예수 잘 믿는 나라,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나라, 아니 이제는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제일 교회가 많은 나라, 세계에서도 제일 큰 교회가 많이 있는 나라,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오대양육대주 복음을 수출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들을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오늘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같이 이렇게 나아가는 이만큼 제사장 국가로 삼아주신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런 복받은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 교회가,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 속에 나아가게 되어지니 새벽마다 부르짖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셨는데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늘상 말씀드리지만 해외 나가보면 진짜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 없어요. 아멘 또 합시다. 안 나가봐서 모르는 모양이죠. 아직도 저 유럽 쪽으로는 가보면은 화장실 가면 돈 줘야 돼요. 예. 네. 우리처럼 조금만 아프면 막 그냥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막 이렇게 갈 수 있는 줄 압니까? 예. 이토록 축복하신 나라. 우리 박경봉 형제님, 전도사님, 우리 이해숙 전도사님 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30년 살다가 지난주에 우리 신방하면서 말씀을 잠깐 나누는데 그분들이 인정을 해요. 미국에서 그렇게 잘 살다가
아니 미국 잘 사는 그 나라에 살다가 들어오셔가지고는 와,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미국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대한민국이건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과 발전의 역사는 교회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우리 교회를 또 얘기합시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근전에 와서는 알게 모르게 세상과 나라로부터 핍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근전에 와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거 압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나라지만은, 편안하게 우리 잘 사는 나라지만은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가 엄청난 핍박 가운데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저 세상은 뭘로 알기 때문에, 아주 시답지 않게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도록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껏 하나님을 많이 떠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전히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예배하지만은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는 한 100년 전만 하여도 초기 우리 한국 교회는 순수했습니다. 3.1 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당시 피어난 우리 한국교회는 교인 수가 불과 약 25만 명에서 30만 명쯤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저 사람들 얼굴 내지 마세요. 지금 몇만 명 정도 되었다고요? 한 25만 명, 30명 교인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때 이 독립운동이 일어나던 해는.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총 한 1,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교인 인구수로 얘기하면은 교인 수는 한 2%밖에 되지 않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주 작은 수의 기독교인 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 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33인 대표 중 절반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사실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해나간 것 또한 우리 교회였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다른 종교에 비해 기독교가 당한 순환이 엄청났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파괴되어지고 오늘 수많은 목회자며 성도들이 투옥되고 했습니다. 그 유명하신 우리 분들로 얘기한다면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3월 1일 운동, 김인현 3월 1일 그 푸른 하늘 노래하고 이래 나가면 제일 또 떠오르는 그런 누나가 있지요. 어느 누나요? 유관순 누나. 아주 예수 잘 믿는 여인이었어.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엄청 이 3.1 운동의 주역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토록 우리 초기 한국교회는 민족애가 높았던 걸까요? 이는 다름 아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자유정신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도 나오고 있지만은 오늘 한국 교회가 들어오면서 이 땅에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남존 여비 사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평등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여자분들이 100년 전만 해도 어디 함부로 세상에 나와서 활보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널뛰기 하면서 마당 안에서 세상을 구경하기 위해 널뛰어서 하늘로 저 올라갔다가 세상 한번 보고 내려오고 했겠습니까? 여자들은 인간 취급이나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오늘 기독교 사상, 성경 사상이 들어오면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권의 존중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 이스라엘 해방사를 통해서 조선의 독립을 꿈꾸었고, 오늘 바울 같은 동포애를 보면서 민족 사랑을 불태워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3.1 운동이 일어날 적에도 어제 2월 28일 그날 저녁부터, 그리고 오늘 3월 1일, 우리 1919년 3월 1일은 어제가 3월 1일이었어요. 1919년 107년 전에는. 그리고 오늘이 3월 2일, 오늘은 3월 1일이지만, 그리고 3월 2일, 3월 3일 한 주간 동안 온 교회가 같은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봉독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출애굽의 역사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오늘 바울 사도의 이러한 동포애를 사랑하는 간절한 뜨거운 염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민족 사랑을 불태우면서 나아갔으면 오직하면 우리나라 애국가에서조차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이 찬양을 할 때는 같이 좀 합시다. 이게 뭐 찬양입니까 목사님? 애국가지요. 아니, 애국가는 애국가고, 요 말씀에 있어가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를 지켜주셨고 이만큼 복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 찬양이에요. 찬양 한번 해봐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아멘. 제절로 아멘이 나오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 그것도 여러분 찬양할 때, 애국가 부를 때 그 있는 대로 하느님이, 너님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애국가를 부를 때는 우린 진짜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순환과 죽음을 무릅쓰면서 민족 독립운동을 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돌아봅니다. 자금의 우리 한국교회는 벌써 오래전부터 사회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복음이 외면을 당하면서 전도도 안 되고요, 그로 교세가 급격히 추락한 가운데 이루고 말았습니다. 특히 건전에는 우리 기독교가 정교 분리의 논란 중심에 서면서부터는 종교의 자유와 오늘 국가의 공공성이 충돌하면서 본의 아니게 우리 교회끼리도 서로 분열하며 싸우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여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본질과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 교회가 당하는 핍박과 시련이 있다면 당연히 감수해야 할 것이고요, 이러할 때에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이런 때에 더 분명해야 된다, 이런 때에 교회의 본질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금 초기 한국 교회처럼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36년 일본 강점기 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 일본에 저항하였듯이 오늘 이 땅에 불이며 불공정에 대해서는 진정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정치가 부패하고 악의 요소가 있으면 교회가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정치에 관여한다는 말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가 그냥 예언자적 사명 감당한다고, 저는 완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냥 광화문에서 스님들도 나오고 안 믿는 사람들도 모이고 거기서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며,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들을 그냥 쏟아놓고
이래 나가는 게 썩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더라도 좀 순수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더라도 정말 수백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참 모습을 보이며 오늘 이 땅에 불의를 향하여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것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에 잘못된 모습들이 있으면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 단톡에 올린 글이지만 여러분들 단톡의 글 좀 보셨어요? 그 짧은 단톡 글을 통해서 얼마나 좀 이해를 시킬까 싶었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정교 분리해서 나라가 잘못하고 있고 나라님이 잘못하고 있고 국가가 잘못하고 있으면 교회는 좀 잠잠하고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없고요, 교회가 침묵하고 성도들이 현실 문제에 눈 감고 저 하늘 천국 소망만 두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길을 잃고 나라도 극한 독재주의로 빠지면서 불법이 판을 치고 말 것입니다. 이는 그토록 우리가 구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참에 말씀드립니다. 정교 분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교회나 정치가 결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정치하고 결탁하면 안 되고, 나라도 한번 이용해보자 해서 신천지나, 그래 요즘 문제 아닙니까? 통일교하고 이것이 좀 더 나와서 기성 우리 건전한 교단 교회하고 막 결탄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이용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반면 국가 권력이며 정치 또한 교회를 함부로 간섭하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 강점기 때는 교회 안에 국가가 들어와서, 말하자면 경찰이 들어와서 목사가 설교하는 거 다 감시하면서 나갑니다. 잘못 설교하면은, 자기 나라에 위배되는 설교를 하면은 여치 없이 잡혀갑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교회를 폐쇄합니다. 나라가 왜 그 짓을 합니까? 예? 그런데 건전에 와서 교회 안에 경찰 발로 그냥 뛰어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수갑을 채워나가고, 오늘 이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잘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재판을 받고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교회를 함부로 침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교회를 없애야 한다면서 법을 발의하는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정신 나간 자들이지요. 국회의원들 중에 교회 없애야 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걸 저도 들었어요. 뭐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지금 낸다, 뭐 70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름이 쫙 내려오고 뭐 인터넷에 뜨고 했는데, 처음에 그 발의한 몇몇 분들 내가 얘기를 저도 직접 들었단 말이죠. 이 자들이 정신이 있는가? 아무리 자기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이면서 그 짓은 할 수 없지요.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느냐 하면, 좀 소리가 높은가 하면은, 이런 자들이 나오면 저런 자들은 그냥 인본주의에 완전히 묵혀있는 사람들, 유물주의 사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오늘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런 자들은 정말 국회의원 정치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게 그냥 법안이 상정되고 이거 통과되었지만,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얘기했는 거, 이상홍 목사가 이제 금방 얘기한 거, 이거 유튜브에 남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감옥소에 가게 돼가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다, 그 말입니다.
일개치하 때는 정말 동방요뱀의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나가는 이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분연히 그냥 저항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틀리지 않습니다. 다름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있다면 오늘 바울사도와 같은 이런 심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망하더라도, 나는 끝나더라도 이 민족만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음을 아십시다. 아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죽이시기까지 하신,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고 너희들이 산다면 기꺼이 죽으리라며 가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나라를 사랑하는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이 나라가 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수 있고 더 깨어 있어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진정 이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다 애국자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속 시끄럽다 그러면서 뉴스도 안 본다, 저도 한 번씩 그런 얘기 하긴 했습니다만 그 얘기 해놓고 사실 거의 안 본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제가 또 궁금해서 또 보기도 했습니다. 안 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인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다 안 되면 분열이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치에 관심 없다며 정말 신경 끄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와 생명의 관점에서 늘 모니터하며 감시하며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1분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